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127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 수고한다 하여도 아무 열매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소유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환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 자,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자 여러분, 이 헤롯이 죽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헤롯입니까? 도대체 어떤 헤롯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헤롯의 힘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피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렇게 잔인한 그런 헤롯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20절 후반부에 나오지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마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픔을 준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지요? 정말 아시지요? 헤롯이 죽는다는 거 정말 아시지요? 헤롯이 죽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헤롯은. 헤롯도 죽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헤롯이 죽는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이 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다 풀같이 쇠하고 꽃처럼 시들어요. 자, 그런데 헤롯이 죽는다, 이 말씀 속에 나도 죽는다라는 거 아십니까? 나도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옛날 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장군들에게 화려하게 개선식을 여는 이 기회를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렇게 멀리 이 전쟁에서 이 승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개선 장군에게는 이렇게 화려한 마차를 이 장군이 타고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로마 시내를 행진했다고 합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장군 옆에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노예인데요. 노예. 이 노예가 이 개선 장군 옆에 서가지고 그 귀에다가 큰 소리로 외치게 한답니다. 이것도 이 개선식 안에 들어있는 이 의례라고 해요. 이 노예가 뭐라고 외치느냐,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걸 외쳐준대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게 뭐냐면, 메멘토, 기억하라, 이 라틴어인데요. 저 라틴어 잘 못합니다. 기억하라, 모리는 죽는다는 것을. 이 잔치상에 죄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너무 지혜로운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야,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막 이렇게 표해주고, 그때 그 옆에서 메멘토 모리, 니도 죽는다.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이 개선 장군의 귀에다가 크게 외치도록 제도를 만들어. 얼마나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네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의 소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붙들어야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나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지난 주일에 길에서 한 성도님을 가다가 만났어요.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흰머리가 많아지셨네요. 처음 오실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도 50이다 이제. 그 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늙어가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 말씀 안에는 다른 사람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반포에 우리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아시죠? 우리 화종부 목사님, 화 목사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듣는데 이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화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건강하신 스타일,
실제로 건강하신 것 같아요. 축구도 막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좀 건강하시고 큰 형님 스타일입니다. 아주 큰 형님 스타일.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제가 병원에 가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대요. 당뇨병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너무 행복합니다. 저 당뇨병 진단을 받아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실까요? 건강하시고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릇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런 나도 연약하다는 것이, 이런 나도 천국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알게 되어서, 이 사람들한테 말할 때 모르잖아요. 자기가 아파봐야, 자기가 병상에 딱 누워봐야 나도 죽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에 이걸 진짜로 알게 되죠. 알게 되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욕심 부리며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해줘야지, 더 사랑해야지, 애틋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나의 소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지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 그리고 예루살렘. 여러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걸 먼저 보시면,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이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곧바로 우리 속에는 막 신학적인 설명이 막 나와요. 이게 막 신학적인 이 설명, 어디서 들은 것들이, 막 책에서 봤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아침에 하는데, 당연히 곧바로 제 속에는 막 신학적인 막 글을 문장을 쓰려고 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또 이 큐티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너무 좋은 생각, 너무 쉽고 단순한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 본향으로 가시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쉽고 분명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것 빼놓고 막 신학적인 설명, 저는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고향 가신다. 우리 예수님 이제 본향으로 가신다. 그렇게 보고 싶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가신다. 이제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정답이죠. 맞죠.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슬픔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본향으로, 그 본래의 영광의 보좌로 드디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승천으로 바로 가시지 않아요.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냐? 십자가가 있는 도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신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아시지요? 예전에 아주 한 10여 년 전,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그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김우연 감독님이 다큐멘터리로 또 책으로 이렇게 한국교회 앞에 이렇게 소개해 주신 너무나 귀하신 분, 숨겨진 전도자. 지하철 다니시면서 맨발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근데 이분은 노숙인이 아니에요. 노숙인처럼 하고 다니셨어요. 맨발로 허술하게 그런 앞에 이렇게 전도 문구 이렇게 딱 쓰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막 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은 엘리트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맨발의 전도자로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신 분. 그런데 이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자주 하시던 말씀. 그게 뭐냐면 사명은 각자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우리 좀 기죽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무슨 사명이 어울려? 사명 이러면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고, 그죠? 막 큰 일을 하고 이래야 사명이 어울리는 삶이지. 아이고, 뭐 내 같은 사람한테 무슨 사명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각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달란트 주님 종들에게 나눠주시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님 다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시고 나서 우리는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내 같은 사람이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잘 죽는 것이 그냥 최고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도 적은 일이고 2달란트도 적은 일이고 5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여러분, 사명은 각자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사명은 각자예요. 이 사명,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승천으로,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의 본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으로 나의 본향으로 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실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맙시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애틋하게 보일 거예요. 내 자식이 애틋하게 보일 거예요. 더 사랑해주고 싶을 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죽은 후에 이 말씀 안에 나도
들어있다는 사실, 메멘토 모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며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아까 봤던 말씀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자,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멸시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옆에서 박수만 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만 쳐주지 않아요. 멸시해요. 그런다고 되겠나? 닌 열심히 하지만 난 안 한다. 고난과 멸시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는 당연히 고난과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수치가 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처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와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사람들이 막 멸시해요. 이때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불 떨어뜨려서 저 사람들 처리하시라고.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고난, 내가 당연히 써도 되는 이 힘, 이걸 사용해서 저 사람들 처리하시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해주는 소리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수치는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서 해결할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도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우리가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칭찬하지 않으세요. 꾸짖으십니다. 네가 뭘 모르고 있다. 네가 네 힘을 사용해서 이 고난과 수치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는 너를 꾸짖는다.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칭찬만 받지 않아요. 수치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수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십자가 후에 부활과 승천의 그 본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꽃이 만발하던 봄에 주님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꽃이 봄에 피는 꽃들 중에 여러분 어느 꽃 좋아하세요? 저는 목련을 좋아합니다. 목련을 좋아. 그 하얀 것이 그냥 이렇게 팍 펴 있으면 가로등이 필요 없어요. 밤에도 얼마나 밝고 이게 청아하게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다 피어 있습니까?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목련이 땅에 떨어지면 마음이 아파요. 시커매 변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팍 밝게 피어 있던 그 아름다운 꽃이 땅에 떨어지면 누렇고 시커멓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한게 아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밝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일 들려오고 있고 매일 우리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꼭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쓰고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전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언젠가는 죽게 되는 메멘토 모리,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한 것이 느껴지게 돼요. 영원한 것이. 그래서 말씀 순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내 삶 속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행복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천국에 있다 있는, 천국에 맞닿아 있는 행복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우리는 크고 깊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5월 한 달에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을 부를까 말까 올라오기 전까지도 제가 고민을 했는데 부르겠습니다. 우리 127 기도에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함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찬송이 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아침부터 무슨 장례식 찬양을 부르냐, 여러분들의 혹시 그런 말씀이 여러분 하실까봐 제가 이게 마음에 눈치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 부를까 말까, 부를까 말까. 불러도 되겠지요. 불러도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죽는데, 우리 모두가 본향으로 가는데, 이걸 알아야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생기는데, 저 눈치 안 보고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같이 우리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늘 쉬어가여도 예수 보배로 은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선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의 신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울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또 부른 찬양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한 번에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제가 죽는다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제 안에 분명하게 주세요.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웅다웅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집착하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길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나에게 남아있는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신앙의 본질을 주님 저의 마음속에 보석같이 새겨주십시오. 우리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우리의 본향으로 갈 날이 차감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 생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주님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글프고 슬픈 마음이 생기더라도 주님 뵐 그 생각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신앙에 그 복된 영광, 그 복된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우리 속에 그 보배로운 신앙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과 소망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본향으로 걸어가는 남겨진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며
온유하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한 조각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한 조각을 직감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세대통합 예배와 그리고 그 다음 주간 리뉴 캠퍼스 전도, 그리고 우리 2주 후 브릿지 전도 축제, 오늘 말씀의 메시지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 행사를 잘 해야 되겠다, 그걸 넘어서십시다. 그게 아니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라고 하셨어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 계신 주님이 느껴져요. 캠퍼스 전도의 현장에, 그 순종의 길에 다 현장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느껴지면 여러분 천국이 좋아져요.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브릿지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저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다 나와 함께 내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렇게 감격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것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따로 천국 따로가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행복한 한 주간 세대 통합 예배와 리뉴 캠퍼스 전도와 그리고 우리 브릿지 전도를 우리가 준비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천국의 그 영광이 내 속에 들어오는 이 감격과 이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천국 나그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격스럽고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 복된 시간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임을, 특별한 기쁨과 특별한 행복의 시간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현장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해주며 주의 사랑을 전해주며,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녀들이 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천국을 보여주는, 영원하신 천국의 주인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에게 세대 통합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리뉴 캠퍼스 전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릿지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눈물과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싱그러운 청춘을 허비하고 고통 중에 보내고 있는 우리 예술대학의 한 학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릿지 전도 축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친지들, 형제들, 내 친구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우리가 연락하며 이제는 약속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그 하루의 시간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오 하나님, 어떻게 좋은 것을 한번 줄 수 있을까? 하나님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그 영혼이 식어져가고 점점 더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에서 섬기며 함께 성가대에서 섬겼던 그 사람들, 함께 교사로 섬겼던 그 집사님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현장 예배로 오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러나 점점 더 그 믿음이 시들어져 가고 있는 그 집사님, 그 영혼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 물어보고